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4월의 첫날입니다. 4월에 세 달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잘 들리나요? 오늘 매체인 성경 읽기 말씀은 레위기 4장, 시편 1, 2편, 그리고 잠언 19장,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말씀의 세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교회가 바쁜 날인데 수요 아침 기도회, 수요 정오 힐링 콘서트, 그리고 저녁에 수요 찬송학교를 기억하시고 찬송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장착하시면서 찬송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시기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4월 월초 초하루 성찬 새벽 기도회 4월 초하루 성찬식은 내일 세족 목요 성찬식과 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현장과 마음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다양한 수행 방식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면서 뜨겁게 달구어진 자갈밭을 맨발로 걸어가는 훈련도 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닮으려고 나무 위에서 잠을 자는 것 등등의 수행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 수행,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가려는 수행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상당 부분 다 사라져버린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가 갖고 있던 모든 예전들 또 이른바 교회 성전을 장식하던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취급하면서 다 철거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목욕시킨 물을 버리다가 아기도 함께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를 경계한 적도 있습니다. 개신교가 구약의 성전에서 규정하는 많은 전통, 물두멍, 성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고 강대상 하나만 딸랑 남겼습니다. 성찬식이 개신교회당에서 다 사라졌고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해서 제거하는 교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입는 성의, 찬양대가 입는 성의도 그것도 우상이다 해서 안 입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예전은 다 주님 하나님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로만 그렇게 주님의 세계를 맛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소위 성지순례의 현장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순례객들 중에 주님과 관련된 성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돌 혹은 십자가 이런 것들을 어루만지고 입 맞추고 눈물 흘리고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개신교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지의 요소들은 눈으로 구경만 하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순례라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거죠. 비싼 돈을 내고 거기까지 간 거는 주님은 도대체 어떤 길을 걸으셨을까? 어디에서 체포가 되셨고 어디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군중들의 조롱을 받으며 걸어가셨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기 위함인데 그저 사진 찍는 배경으로만 사용이 된다.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성지를 정말 순례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순례를 하고 또 일련의 삶을 살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의 전통이 지키는 교회력을 따라서 살고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 순례 기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단에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이나 아니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나 아니면 주중에 언제라도 오셔서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똑같은 크기의 실물 크기로 똑같은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세워놓고 주님께서 달리실 때에 그 손에 박힌 못과 똑같은 크기의 못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러한 고려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순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박히신 그 십자가의 틀, 거기에 박힌 못을 어루만지며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 이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 고통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시며 주님의 고난을 직접 체험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새벽 묵상 세 번째 시간인데 4월 월초 새벽 기도회와 함께 소생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합니다. 겟세마네, 이것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니 거기 실제로 올리브 나무가 밀집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이 걸어가는 옆으로 보였고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가이드가 알려주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그 많은 올리브 나무에서 바로 올리브 열매를 채취해서 그것을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어서 겟세마네로 불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올리브 열매를 짜면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가장 깊은 인간의 내면의 압박에 놓이셨고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대단히 기가 막힌 대조이죠.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이 떨어지듯 예수님의 몸에서 핏방울 같은 땀이 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38절의 예수님의 고백은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듯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음을 앞둔 하나님의 아들의 고민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공포와 슬픔, 그게 바로 죽음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고민을 가슴에 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을 만큼 큰 고민,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에 담긴 고민입니다. 진짜로 솔직한 인간의 고통이죠. 심지어 오늘 우리 연약한 인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기도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입 밖에 내기는 부끄러운 기도입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지요. 아니면 감당할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많은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도 부끄러워하는 이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 같아서 하기 싫어하는 이 기도.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돋아나는 두려움을 감추지 않으시고 그대로 표출하셨습니다. 그건 아마 오늘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갖고 있는 부끄러움, 그것도 남김없이 나한테 다 쏟아 놓아라. 내가 듣고자 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신뢰, 그게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어떠한 이야기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어떠한 두려움도 하나님이시니까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또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싸고 있는 껍질, 우리의 인격을 포장하고 있는 페르소나, 이것을 벗겨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민과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9절 하반절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나는 이렇게 원하나, 나는 이 잔을 마시기 싫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의 번민, 고민,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신 후에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리시며 기도하십니다. 방향 전환,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건 바로 회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일종의 회개를 단행하신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라 하는 기도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십니다. 그 사이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을 한번 다녀가신 겁니다. 처음의 기도,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그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이 기도를 거듭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민은 깊었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데는 긴 시간과 기도 그리고 마음의 결단이 필요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본질이겠죠. 우리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부끄러워서 안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또 한편 대부분 하나님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의 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은 내 뜻, 내 원이 하나님의 원에 맞추어지는 과정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두 번에 걸쳐서 하시고 나서서 예수님은 달라지십니다. 45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십니다. 기도 전에 주저함, 기도 전에 그 엄청난 고민, 이것이 기도 후의 결단과 새로운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4월 월초 새벽 기도회의 주제를 소생의 꿈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소생은 고통을 피하고 고통을 건너뛰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고뇌가 기름 짜는 것처럼 압착되는 겟세마네를 통과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름이 나오게 되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통과해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고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월초 새벽 기도회를 주관하시는 6여성교회, 13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그 자리에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생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게 신기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고 너희들 기도해라 할 때마다 제자들은 잠이 들어서 기도를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날도 똑같은 일을 범합니다. 근데 왜 데려가셨을까? 분명히 잠을 잘 걸 알면서도 왜 데려가셨을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한편으로 주님은 뒤에서 잠을 자더라도 나는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갖습니다. 고난주간의 이 한복판의 새벽, 우리가 함께 모인 것 자체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재현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각자의 겟세마네를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변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다 데리고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겟세마네를 들고 그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원은 내보내고 하나님의 원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를 이루고 그 기도의 참여의 경험이 훗날의 예수운동, 교회의 운동으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도로 승리하는 그러한 고난주간의 하루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를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탄소금식 실천과제를 제안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도 한 끼 이상은 금식하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으로 절약하고 또 금식에 맺은 열매, 이것을 기후약자, 오늘날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보기도와
부활절 생명헌금으로 연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에는 전쟁으로 인해 단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보급 물자의 중단으로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기에 추위에 떠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거기에 인류가 함께하는 금식의 자원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탄소 금식한 이 예물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체험을 하시는 고난주간, 부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